어, 교회가 2009년 1월 18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반짝이가 달렸습니다.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 제가 일부러 오늘 다 켰습니다. 여러분, 왜 이 즈음이 되면 반짝이들을 켤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왜 켤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반짝이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빛났던 별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시즌이 되면 이렇게 불을 밝히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러한 것들을 즐깁니다. 그리고 캐롤이라는 경쾌한 노래들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왜 이 겨울에 이럴까? 왜 그럴까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춥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자, 춥고 외롭다는 말은 추위가 주는 것에 더불어서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이죠. 애인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시즌만 되면 뭔가 근사한 무언가를 바라죠. 그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낭만. 낭만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한자로 따지자면 제멋대로 흐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낭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세키라는 그 일본 학자가 로망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로망을 번역한 일본식 한자어가 낭만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분위기, 감미롭고 감상적 분위기가 낭만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즉, 이 시즌이 되면, 즉 춥고 찬바람 불고 하는 이런 때가 되면, 쉽게 빨리 어두워지고 하는 때가 되면 이제 이 현실 자체를 좀 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얼마나 빨리 어두워집니까? 날은 춥고 밤은 깊은데 나는 홀로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다 보면 그 현실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서 좀 더 감상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망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쪽에서 기원한 건데, 대부분은 기사도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사들이 주로 뭐합니까? 나와서 하진아, 기사가 뭐하노? 기사가 뭐해? 막 싸우죠. 막 싸우는데 누구랑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공주님, 성 안에 갇혀있는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런 게 언제쯤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 14세기 무렵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유럽에서 그렇게 등장을 할 때 대부분 프랑스어를 위주로 해서 쓰여지는데, 그게 이제 로망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로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 자체가 라틴어로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틴어, 로만자에서 왔다 해서 로망 뭐 이렇게 된다고들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14세기 중세, 14세기의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아주 암담한 현실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 중에 대표가 뭐냐? 아니,
대부분의 부모가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요. 공부 열심히.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공부 열심히 해야 니는 나처럼 안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보다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삶,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게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근대 이후로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중세까지만 해도 어떻겠어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여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사회였던 것이죠. 대장장이 스미스 씨 아들로 태어나면 계속 스미스야. 대장장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치기의 아들로 태어나면 계속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기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인간 존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타파하고 싶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런 것들이 기사문학이라는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자기는 공주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공주도 아니고 자기는 예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는 그냥 하층민 어느 소녀, 자기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잔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잔혹한 현실에 맞춰서 타협해서 살아가기란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좀 더 살 수 있도록 약간의 이 인공호흡처럼 약간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기사가 등장하는, 그래서 현실은 잔혹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구해줄 어느 기사가 내게도 올지도 모른다는 위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세 14세기 유럽의 사람들만 그렇게 사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 시즌 12월달 찬바람 부는 12월달만 되면 반짝이 켜고 캐롤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현실이 주는 고통을 잊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상상이나 소위 말하는 낭만으로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것들이 현실이 주는 이 잔혹함을 벗고 싶은 것으로 낭만을 추구할 때에 그 낭만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처럼 더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유명하죠? 야곱은 뭘로 유명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부인이 넷이라는 점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자,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은 처럼, 마치 도둑질하는 것처럼, 사기 치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에서의 위협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쩌면 좀 삐뚤어져서 야곱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도 벗어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멀리 떠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헬이라는 아리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했죠. 원래
이게 보면 대단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7년, 외삼촌이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신부로 맞아들였는데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죠. 그러자 또 외삼촌이 말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먼저 보내는 거지 여동생부터 보내는 거 아니야? 7년 더 해? 그렇게 해서 7년 더 해요. 누가 보면 대단히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대단히 삐뚤어진 것이죠. 어떻게 삐뚤어졌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핍된 사랑의 현실 속에서 자기만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것들을 바래왔던 것이다. 감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기를 14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거기에 매여버리는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레아라는 여성은 더합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라헬과 레아를 비교할 때에 라헬은 아름다웠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아마도 외모적인 어떤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력, 그러니까 눈에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눈에 이상이 있었다는 건 사시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아라는 사람은 동생 대신에 아빠가 보내가지고 왔는데 남편을 만나긴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를 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지는 거죠. 이 레아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이. 레아의 자식들 이름을 쭉 보면 대단히 가정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이 사람은 남편의 사랑조차도 못 받는 이 현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기대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전통적인 가족관. 이제 남편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라는 식의 전통적인 가족관에 그가 매여져 버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현실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결핍들은 그 결핍된 현실을 그대로 살아내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로망, 낭만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러합니다. 그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 잘못 만난 아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아들에게 기대를 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거기에 마치 매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는 다 그러합니다.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제는 떠나버린 그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의 낭만, 그가 추구했던 낭만은 라헬이라는 한 여자에 대한 낭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라헬이라는 현실 자체는 그냥 어느 한 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내 한 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거의 거기에 복속시켜버리는, 마치 라헬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의 자리, 모든 좋은 것을 라헬에게서 기대하는 것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패턴입니다. 야곱도 그러하고 레아도 그러하고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패턴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무언가를 꿈꾸고 바라는 그것 자체로, 그것 자체 안에 함몰되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인생에서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앞서든 레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가족적 가치관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29장 3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가 레아는 결국 어떻게 이르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유다를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혹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꿈꿀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유다, 막내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의 이 고백이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낭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낭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잔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으로도 목자의 이야기를 보았고 잘 알고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때 당시에 이 목자들은 대단히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왜 웃기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냐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직업이었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의 목자들에 대한 대우는 대단히 그들을 천시했었습니다. 이 천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보통 밤에 밖에서,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목자들은 할 일이 진짜 없대요. 양을 데리고 나가면 뭘 하겠어요? 지금이야 뭐 다 이제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걸 보겠지만, 유튜브를 보겠지만, 옛날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양떼들을 데리고 간 목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목자들에게 놀이 겸 혹은 그 긴 밤들을 채우는 것들은 뭐냐 하면 나름의 낭만이었겠지요.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들은 별자리들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을 보며, 그 긴 밤을 지새며 별을 보면서
자기 현실들을 잊게 할 많은 이야기들을 저 밤하늘에 새겨 넣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별자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잉태된 것일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춥고 외로운 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낭만, 그들을 사로잡았던 로망이 무엇이었을까? 레아가 막내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 자기 남편에게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쩌면 못생겼다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에게도 함부로 취급을 받았던 이 레아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기댈 것 하나 없던 이 레아가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낭만 삼아 그 약속의 성취를 로망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레아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레아는 아마도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야곱의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또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는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레아는 들었고 자기의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로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로망으로 그는 붙잡아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전히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의 자식들은 자기의 현실의 욕구들을 또는 현실적인 소망들을 채워줄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을 살아갔지만 그 잔혹한 현실 속에서 남편 야곱에게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로망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큰 기대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T예요. 요즘 유행을 따라 우리 집에서도 자주 아내를 놀리는 거, 엄마를 놀리는 게 뭐냐? 엄마는 T예요. 여보, 당신은 T야. 이렇게. 그 T가 난 뭐고 P가 F가 F를 만나 T로서 F의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에 대한 로망, 모든 아내들이요 이미 없잖아요. 살아보면 곧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한 낭만이라는 것, 로망이라는 것 없을 수가 없지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빠로서 자식에 대한 로망이 없겠어요? 있어요. 애들이 유치원 때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압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 하도 우리 아들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 자기 아가 천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적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할 거야 라는 로망이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아빠는 대단해. 내가 요럴 때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 뭐였지? 파워레인저 노란색인 줄 알았어요. 노랑 파워레인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거든. 야, 아빠 원래 노랑 저 파워레인저였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게요? 우와, 경의에 찬 눈빛으로. 알고 봤더니 나중에 벗겨봤더니 노랑이 여자더라고.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 버려서 더 이상 우상 숭배로 나아가진 않죠. 남편에 대한 로망을 가졌던 아내들은 빨리 깨집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험성들을 늘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의 그 깨어진 로망을 치유하는 것, 참된 로망,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레아가 낳았던 아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여호와께 모든 로망을 두었던 이 고백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천 년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레아의 아들 유다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이 들은 말은 뭐냐 하면, 목자들이 들은 말, 너희가 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레아의 아들 유다의 자손인 것이죠. 결국 모든 인생들, 역사의 모든 인생들,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래서 바랄 것은 낭만, 로망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참된 로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여러분, 이날에 우리는 반짝이를 켜고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뭔가 모를 기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고 들뜬 분위기를 지나는 게 요즘 세대, 이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로망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로망, 참된 로망에 기대어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남편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아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거나 삶의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에게로 오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참된 로망에 사로잡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구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